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복습하기 전에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앞 글자만 따서 시장, 시, 자, 장르별로. 장르별로, 시는 시대별로. 잘했습니다. 시대별로 나눈다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대로 나누는 거고, 장르는 책의 종류, 책의 장르대로 나눈다는 거였습니다. 자, 지난주는 학개서였습니다. 학개서부터 배경이 포로기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역시 포로기한 시대의 얘기인데, 지난주 얘기를 먼저 하면, 지난주 주요 내용은 이제 포로기한한 지 시간이 흘렀다. 한 18년이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다. 아니, 성전 지어지는 것이 흐지부지 되니까 학개 선지자가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이 아직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너희들 집 꾸미는 것만 정신이 발려있느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그 내용을 지적했고, 이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은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건 아니고 못 고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순종을 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당연히 크기도 그렇고 화려하면서도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실망하고 또 힘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학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의 크기와 외모를 보고 너희가 지금 실망하는데 아니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상징을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도 성전이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딱딱딱딱 살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한 가지씩 줄여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알아서 잘 적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도 나는 너희와 한 약속, 너희 소저들과 한 약속 기억한다라는 거고, 스가랴, 소선지서 12권 중에 11번째입니다. 드디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기한 시대, 포로기한 시대인데 바벨론 시대는 아니고 바벨론 이후 바벨론 명하고 난 페르시아 시대를 얘기하죠. 그리고 지난주 이 학개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막 외쳤잖아요. 학개와 동일 시대입니다. 동일 시대. 스가랴가 활동했고, 또 기록에 의하면 2달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학개가 2달 빨리 먼저 외쳤고, 당시 학개는 나이가 많았고, 스가랴는 좀 젊은 축이어서 성전이 다 지고 나서도 활동했던 스가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것에 중심을 뒀다면, 이 스가랴는 마찬가지인데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성전이냐? 성전에 대한 의미,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의미와 중요성, 이런 것을 좀 더 중요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은 곧 메시아다. 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라. 네, 완전한 성전이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라라고. 그래서 스가랴의 내용을 보면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온전한 성전을 기다려라 라는 뜻이죠. 그 온전한 성전이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스룹바벨이 연장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일곱 등자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니 나 여호와의 눈을 나타낸다. 네,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짓고 있는 성전이 어떻다고 느끼고 있다고요? 초라하고 그 다음에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개역 개정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작은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뭐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죠. 즉 겉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성전을 지금 우리가 지어야 되는지, 왜 성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중점보다 그 외적인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성전은 뭡니까?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성전은 구약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성전의 의미,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게 떨어진다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힘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성전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포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스가랴는 얘기하면서, 야, 지금 이래 너희가 하는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성전의 진정한 의미이신 완전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죠. 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해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회개하다, 돌아가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세 번째 스가랴서는 또 뭘 얘기하느냐?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에서 이제 곳곳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소선지서 12권 중에 메시아의 언급이 가장 많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메시아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메시아들 내용 중에 뭐 한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가 낮아져서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를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백성이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원래 이 왕들은 뭘 타려면 말을 탑니다. 큰 말. 근데 이분은 나귀를 탄다. 근데 그 나귀를 타는 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맞아요. 겸손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이루어졌구나. 그 메시아가 온전한 모습을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또 다른 특징은 요 묵시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이 환상 8가지의 환상이 막 나옵니다. 네,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뭐 제목만 쭉 읽어드리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을 꾸고 4개의 뿔, 4명의 대장장들, 뭐 측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에 대한 환상,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뭐 그런 환상,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네. 그다음에 에바라는 바구니에 앉은 여인, 4대의 병거 환상 이런 것들을 꾸는데요. 네. 이 뭐 전체적인 크게 보면 아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뭐 각각의 내용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묵시적 요소가 있어서 신약에서 이 스가랴서를 70번이나 인용할 정도로 네, 엄청 인용을 많이 하죠. 대부분 어디서 인용하냐? 요한계시록에서 네,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레인입니다. 이 말은 지난주 학계와 마찬가지로 네,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네, 제사장 집안이라서 성전 업무를 받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사는 데는 자기 인생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외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전반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 그 왕국을 준비해라. 후반부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통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후반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얘네들이 왜 복귀하자마자 성전을 짓지 않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전 사실 지었습니다. 성전 짓고 있는 처음에 스룹바벨하고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당시 얘네들이 약 70년간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또 터전을 잡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죠. 그 괴로움, 어려움, 힘든 공격, 목숨의 위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들이 성전을 짓다가 사실 포기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게 약 총 기간은 18년이지만 한 15년, 14년이 되니까 계속 흐지부지 되니까 네, 학계 그리고 오늘 스가랴가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네. 오늘날 일단 오늘날 성전은 뭐라고요? 지난주도 했지만 네, 왜 내가 성전이 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성전이 됩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성전을 지으고 성전을 지으는 목적이 뭐였죠?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아니죠.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 네, 그걸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만나요. 그분과 계속해서 관계를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 나의 몸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네, 혹시 무관심한지는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 예전에는 성전을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가야 됩니까? 성전이 어디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네, 나 자신이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내가 어느 장소 상관없이 네. 어느 시간 상관없이 누구를 통해서가 상관없이 뭐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죠. 네.
어떠한 뭐 잘 갖춰진 뭐 아니면 능력이 막 일어난다라는 기도원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요거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적으로, 몸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언제든지 네. 바란다면 네. 내 안에 계신 성전이신 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라. 오신 메시아가 앞으로 이런 통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이 메시지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것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로 오셨고 실제로 이 스가랴의 말이 이루어졌고 네, 그분이 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을 네,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것들을 하나씩 점차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덧입히셔가지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네, 증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